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엄청난 부를 가졌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뭔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처절한 고독과 고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20세기의 최고의 신데렐라라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던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 역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1981년에 찰스 왕세자와 함께 결혼할 때 세계가 다 그 결혼식을 방송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름다운 인생, 멋진 사람이라고 다 부러워들 했단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결혼을 시작하고 행복의 날들이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혼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는 날마다 버킹엄 궁전에서 빨리 나는 도망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늘 사로잡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의 곁에는 언제나 남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자신이 그렇게 만족되지 않아서 늘 그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겐 우울증이 찾아와서 우울증 치료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살 기도도 그래서 여러 번 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싶었지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불행하게 느껴졌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통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파스칼이 말한 대로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사람의 내면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그 공간이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그 안에서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요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리고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리고라는 땅은 사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은 아닙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따뜻한 날씨예요. 야자수 나무들이 즐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그 도시였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작은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곳에 가는 걸 소망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무역이 발달했어요.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발삼이라는 유명한 고급 향료가 그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향료를 수출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부유한 도시가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경관과 부가 충만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과 또 고위, 관직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작은 휴양지로 삼아서 그곳에 와서 즐기는 걸 즐겨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하와이, 마이애미 이런 도시와 같은 아주 관광 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가 함께 있는 아주 발달한 도시, 그런 도시란 말이죠. 누구나 그런 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 도시가 꿈에 그리던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에 지금 삭개오는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삭개오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참된 행복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모든 걸 갖고 모든 걸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은 늘 허전했습니다. 늘 그 마음속엔 불행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그는 살았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 최고의 날을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최고의 행복한 인생길을 만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갈망을.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갈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 했다고요? 보고자 하되, 그죠?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의미가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의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왜 그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부를 누리고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를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주는 대목에서 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삭개오라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이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단순히 그냥 지금의 국세청장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의 총보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세청장을 공식 직함으로 갖고 있고 그런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들의 총보스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유한 거대한 부의 도시에서 그는 돈줄을 다 쥐고 있는 돈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부자가 아닐 수 없겠죠. 그죠? 그는 상당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만을 보면 그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모든 부의 중심에 그는 있었다면 그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아마 최고의 빌라하우스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들을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립학교에 자녀들도 보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그런 성공의 뒷면에는 아주 뼈아픈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죠.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당시의 세법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 황제, 왕에게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들에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삼중고가 서민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세금을 거둘 때마다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황제와 지역의 왕과 관리들이 부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강탈해 갔단 말이죠. 세금을 강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황제가 세금을 거두라 그러면 황제의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세금에서 커미션을 떼어내고 지역 왕의 세금을 거두면서 또 지역 왕의 세금에 커미션을 또 떼고 그리고 관리들의 세금에서 걷어서 자기의 커미션을 챙겨서 그런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대한 부는 가난한 동족들의 피를 빠는 고열을 빠는 그래서 세금을 착복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볼 때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창녀와 도둑들, 살인자와 강도들과 동일하게 이 세리들을 취급했어요. 죄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저 집 아이와 절대 놀지 마. 이렇게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는 삶을 산 거예요. 돈은 벌었어요. 부유는 했어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뒤에서 늘 자신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나 좋은 학교에 가서 자식은 동네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면 함께 어울릴 만한 여자가 있지 않아요. 세리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좋은 그 환경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단 말이죠.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가장 불행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네. 네. 저는 박정수예요. 정수. 바를 정자에 목숨 숫자.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는 정의의 사도가 되라. 뭐 이렇게. 정의, 옳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라. 아마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저를 낳았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그 삭개오를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아마 고민하다가 삭개오라고 하면 좋겠어.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부모님은 그가 살아가면서 거대한 부는 축적하지 못해도 깨끗한 인생을 정직하게 삶을 살면서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부모님의 마음속에 기대요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는 자기에 대한 부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자신을 늘 직면하는 아픔이 자기 안에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돈을 착복하고 뜯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그는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기생충이야, 이 사회의 악이야, 이 인간은 악의 축이야 이렇게 욕할 때마다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살고 있다는 현실을 그는 늘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삶은 화려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아무도 함께 어울릴 사람이 그 곁에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또 하나의 아픔이 있죠. 그는 외모에서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네? 외모의 조건 뭐예요? 그가 작았어. 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은 외모와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남자들은 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음부터 만나지 말아요.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어떻게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자고 하는 얘기와 같은 거란 말이죠. 같은 거예요. 외모와 체중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외모에 대해 갖는 컴플렉스가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이 이런 정황 속에서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삭개오도 자신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키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을 거예요. 내가 크지 않아서, 내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뛰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만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래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여리고의 국세청장이나 되는 거대한 직분에 성공하는 자리에 올랐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보니까 그는 자기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곁에 남은 사람도 없고 자기를 향해서 모두 다 화살을 던지는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온 건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가? 나의 삶의 결과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위한 거였나?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건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엔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게 이 당시에 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살아온, 내가 얻기 위해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이 다 허망하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공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더 허무감이 밀려오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있다간 큰일 나겠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나 같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린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이 와서 친구가 돼줄 수 있을까? 그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을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갈망은 열정으로 불타올라야만 된단 말이죠. 삭개오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3절 4절 말씀에서 정말 그런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뛰쳐나갔어요.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거대한 벽처럼 그를 가로막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볼 수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는데 나는 너무 키가 작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꼭 경험하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좀 하겠다 그러면 꼭 장애물이 딱 나타나잖아요. 내 앞길을 툭 잘라놓는 것 같은, 내 길을 툭 잘라놓는 것 같은, 내 앞길을 완전히 벽을 세워놓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장애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한 부류는 그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두 사람들을 갈라놓는단 말이죠.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 아유, 예수 보긴 틀렸어 이라고 좌절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열심을 다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다고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먼저 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높이까지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달려가다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위로 달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 큰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는 세리장이잖아요. 국세청장이잖아요. 자기의 이 지위가 있지. 예? 그런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막 나무 뭐 예수님이라도 한번 볼 것처럼 그렇게 국세청장이 그러고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체면을 완전히 구길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는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은 열정을 불러 일으켜서 예수님을 마침내 보고야 말겠어라는 거대한 결단으로 여기에 드러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볼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어 하는 거대한 의지, 그 열정을 그 가슴 속에서 불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는 걸 그냥 지나가는 걸 내가 보기만 하고 말까? 아니면 예수님 한번 내가 불러나 볼까? 예수님을 부른다면 내가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걸까? 아마 그는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새 자기 앞에 와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봐요. 그러더니 그의 입술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내려와라. 아니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과 이야기 나눈 적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소문으로만 그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니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걸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그는 아마 그렇게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병화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60억 인구 가운데 그냥 그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그냥 인류에 대하여 알기를 소망하신 게 아니라 인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각 사람을 알고 각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의 환경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대한 좌절과 절망을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방황하는 것도, 우리가 배회하는 것도, 우리가 거대한 절벽과 같은 것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다가 좌절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도 그분은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얘기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대목에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시고 여리고에 찾아와서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 그게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삭개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초대받았을 거예요. 지영이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 부부께서 함께 오셨겠죠, 그죠? 근데 그 지영이를 향한 초대는, 지영이의 초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인 형제를 만나길 원하시고 연희자매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초대하신 것이란 말이죠. 왜요? 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었어. 너는 내가 잃어버린 존재야.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빚었어. 근데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난 지금 너를 찾고 싶어.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죠? 네?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아처럼 헤매이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되어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좌절도 나의 눈물도 내 고독도 내 갈등도 그분은 다 이해하세요. 내가 살아온 모든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오늘 부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정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보다 더 거대한 열망으로 오늘 여러분을 찾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인생의 최고의 날로 오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가고 싶다.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저희 집에 한 번만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초청해야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초청도 안 했는데
자청해서 나 너네 집 가고 말 거야? 이래 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누구의 욕구가 더 거대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커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욕망이 커요? 예?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열망이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오늘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시간 보낼 거야.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놀리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난 너와 함께 내 집에서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낼 거야.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 따랐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뒤로하고 그 죄인처럼 여겨지고 민족의 배반자처럼 여겨졌던 삭개오, 그 집에 가서 내가 함께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름조차 불려진 적이 언제였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이름 불렀겠습니까? 저 인간, 저건, 저 쓰레기.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인간은 말이야, 저놈은, 저건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언제 내 귀에 들려봤는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났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수야 이런 얘기 잘 못 들어요. 근데 정수야 이렇게 불러줄 때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대. 사람들 다 채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감히 누구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한 번도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 집에, 다 오기를 거려하고 거부했던 그 집에 내가 네 집에 가고 싶어. 자청해서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날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만나주고 나를 대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나의 하나의 몸짓도 나의 표정까지도 읽어주면서 나를 알아주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는 부정해요. 오늘 삭개오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 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돈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앞에 와서 나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집에 그냥 놀러 와주는 그 사람, 그분이 계신다는 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은 속히 내려와 이랬는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려오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 저는 이 영접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과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고서 그분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한 그의 행동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업가가 성공해서 좀 사회에 뭔가 좀 환원하고 싶다 하면 재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재산을 환원하는 정도가 굉장히 큰 존경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번 돈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질신을 받으며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번 돈인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반을 뚝 잘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에겐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4배로 쳐서 다 갚아드리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의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는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믿어서 그는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 이전에 자기를 주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었던 게 돈이요, 명성이요, 명예요, 권력이었다면 이제 그런 게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이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을 넉넉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던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말, 기억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인 찰나의 것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랍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순간을 포기하는 것, 잠시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햇빛이 찌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뭐 80년, 지금 100세 인생이니까 100년에 100년은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 이 잠시에, 잠깐에 이것을 거래한다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그죠? 내가 잠시 이 인생을 다 버린다고 해도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것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화 형제한테
잠시 나를 도와주면, 뭐 물건을 하나 옮겨주면 내가 1억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꺼이 뭐 잠깐 짐 하나 날라주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게 지혜죠, 지혜.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인생,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우리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답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 내가 가진 기쁨과 내가 가진 감격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역시도 내 곁에서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꿈꾸기를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주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